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일독 하셨습니까? 네, 다들 일독은 금방 하시죠. 네, 일독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일독 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드리는 귀한 성경 일독 학교 내년에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3기에 많이 등록하시고요. 많이 함께 해주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물까지 줍니다.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일독 합시다. 내년에 일독하여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본다는 건 참 어렵죠. 글자를 읽는다는 것은 시간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학교를 1년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그 배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하면서 읽을 때에는 또 전혀 다른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글자만 가지고 읽기에는 말씀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참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말씀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뜨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들었고 만났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다 뜨게 되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알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왔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전할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에 그런 사명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형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핍박이 없이 사실 그저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종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사용하거나 가죽 같은 곳에서 그렇게 써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관이 어렵고 변질되기 쉬운 그러한 물품으로 글을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어렵게 그렇게 파피루스나 가죽으로 글을 만들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문명열이 높은 시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줄 알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위하여서는 글을 아는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읽어주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데까지 해야지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바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는 피로 새겨진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을 품에 안고 다니며 그것을 날마다 증거했습니다. 듣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들의 말이 쉽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교하며 전하는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도 전에 이미 마음문이 열려져 있었고요.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그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몸이 되었다는 우리도 바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말씀이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은 베레아에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증거를 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던 그런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고소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숨겨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바울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바울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 집에 바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바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집의 형제들을 다 붙잡아다가 마을장 앞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임금을 신으로 모시고 임금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를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씌웠습니다. 다행히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켜 전하는 이들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런 일을 겪고 도망하여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죠. 하지만 숨어 있어도 시원치 않을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임, 참 위험한 모임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들을 사로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현상수배범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같이 있다가 이들과 같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 혹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단어,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출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 중에 귀족이었고 좋은 출신을 가진 부자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보다 쉽게 이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참 쉽게 나오기가 어렵죠. 무언가 생각할 것도 많고 짊어져야 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간절하다는 파스라는 단어는 모든, 온,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간절하게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보다, 나의 직위보다, 내가 귀족이며 내가 부자이며 내가 동네 유지이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러한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이 말씀이 내게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울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니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죠.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와 용기를 주게 됩니다. 밖에서는 군사들이 돌아다니지만 안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나의 이것이 온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우리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단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자세히 연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과연 그것이 맞는가, 과연 그리한가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은 그들에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우리 유명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경에서는 아주 최고로 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야가 18세 되던 해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본 이 요시야 왕과 사람들은 당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악과 범죄함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진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 전 요시야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자신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다윗이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않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남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킨 힘은 요시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니 나라가 개혁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요시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더라도 그것을 파헤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성전 한 귀퉁이에 그렇게 썩어져 가는 두루마리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저 들고 다니기만 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보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연구하며 조사하며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도망갔으면 이런 위협이었겠지만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주저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쫓아올 수밖에 없죠. 위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듣자마자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리아에서 도망을 쳐서 아덴으로 가는데, 그럼 아덴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여전히 행했던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연합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오병이어 캠프라는 연합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간마다 집회를 하는데 한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뮤지컬을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뮤지컬 공연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공연의 제목이 바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하는 것을 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뮤지컬의 내용을 보자면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였는데, 당시에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말씀이 라틴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때문에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이 말씀을 볼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도무지 그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시절이 바로 그 당시 시절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신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존 위클리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제한하는 교황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인간적 완전함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봐야지 완전함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음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그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다시 화형시킬 정도로 그러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죽음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번역한 영어로 된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녔던 사람, 순교하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그 번역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도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나눠준 사람들을 일컬어서 롤라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롤라드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독버섯 같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언제나 중얼거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언제든 캐내고 잡아도 또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라고 해서 가톨릭에서 이들을 지칭해서 별명을 지어준 것이 롤라드였습니다. 이 그림은 위클리프가 롤라드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위클리프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영국의 소도시와 시골에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신성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런 말씀을 훼손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잡히는 족족 사로잡아서 다 사형을 시켜버릴 정도의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방은 당시 롤라드들이 갇혀서 고문을 당하던 감옥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롤라드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이단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지 우리가 상상이 가십니까? 화형을 당하는 것, 그것 정도는 참 가볍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고문들을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문과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었던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을 사람들이 드디어 직접 1500년이나 지나서야 이제서야 직접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복음의 진실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야 이 롤라드의 이 운동이 훗날 칼빈과 루터,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로부터 간절한 말씀을 그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자세들을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목숨을 걸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롤라드는 말씀 속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롤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것을 읽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꿔주십니다. 말씀은 성경책은 그냥 기록된 것이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필요했고 롤라드가 필요했고 우리 충일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는 성경일독학교 그런 정신 위에 세워진 양육 과정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고 살아가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비전으로 하는 학교가 바로 성경일독학교입니다. 말씀을 보는 그 마음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는 시간 쉽지 않지만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을 증거했던 모습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클리프의 정신과 롤라드의 정신을 품고 우리도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그의 몸이니 우리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된 사람들,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세상에 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본다면 과연 충일교회는 말씀이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충일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